금주 금요일인 7월 26일부터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 올림픽으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깨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 있죠. 세계 최고의 기록을 깨기 위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도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종목에서 3회째, 12년 동안, 심지어 5회째, 20년을 우승을 이어가는데 그 난곡불락 같은 기록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기록도 깨어지고 선수도 퇴장하고 새로운 선수가 그 분야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금년 하계올림픽에서도 여러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의 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수와 기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우승자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영웅, 강원도 삼척 출신의 황영조 씨가 아주 머리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분은 1970년생으로 당시에 22살의 나이로 송기정옹의 한을 풀고 조국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긴 마라토너입니다. 2시간 13분 23초 몬주익 주 경기장의 월계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일장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개인의 쾌거를 떠나 민족사적으로 매우 가치와 의미가 있어서 오랫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애국가 자막 단골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56년 전 8월 8일 똑같은 날짜에 송기정옹도 내빈석에서 직접 내려와서 황영조 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삼척 해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천성적으로 폐활량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더운 날씨, 오르막 내리막 언덕길, 선두를 치고 나가는 선수들 참 고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고비 때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더 이상 엄마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 고비, 벽, 그 숨이 턱턱 막히는 담을 넘고 두 손을 짙게 들고 몬주익의 히어로가 됐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어떤 학교 어떤 단체든지 우승 톱 1등의 벽은 아주 높습니다. 금메달을 쉽게 누구나 따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왕왕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달리는 코스가 계곡도 언덕도 강변도 오르막도 굽이도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담, 고비,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담 앞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담을 넘고 또 뛰어 넘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본문은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안고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기절입니다. 표제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무엘라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그 길지만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힘이시다는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I love you,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우리 본문 1절과 29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뭘 넘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은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영성 시인인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다윗의 묘비명을 쓸 수 있다면 그 묘비명은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담은 슈르라고 하는 명사인데 담, 벽, 성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가는 복. 담. 뛰어넘다, 도약하다는 달라그라고 하는 동사인데 사슴이 뛰는 것처럼 점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담을, 얼마나 높은 철벽을 넘어왔습니까? 그가 성경에 최초에 등장할 때는 10대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형님들의 음식이나 옷가지를 가지고 갔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 다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너 덩치 크다고 큰 소리 치느냐? 너 창 잘 던진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칼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마.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골리앗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울왕의 부마가 되었고 군대장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13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온 유대 광야를, 나무도 숲도 없는 그 돌산지대를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로 피난을 다녔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특수군대를 데리고 13년을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정치도 다 접어놓고 국사를 접어놓고 다윗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절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 살을 먹으려고 많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이라고는 담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만년에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 맨발로 피난길에 나섰지만 그는 눈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탄원함을 하게 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 우리의 삶의 여정이나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게 되면 살아가는 과정들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의 10대들 티네이저, 꿈도 호기심도 많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골든 타임이 10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발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입시라고 하는 높은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학이 서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오라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는 항상 담이 높습니다. 대학은 많아요.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는 항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을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그냥 책보따리 싸들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일날 또 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담이 사라집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취업이라고 하는 담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공부하는 진리의 전당과 아카데미가 아니고 취업하는 학원이 됐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학생들이 어느 곳에 많이 취직이 됐느냐, 그것이 학교를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 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재수 삼수해 가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담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더 이상 담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모르겠는겨? 그 다음 무슨 담이 기다리겠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팅도 하고 선도 보고,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은 믿음의 짝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녀는 많아요. 총각은 많아요. 천지백갈이야. 근데 딱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직장도 잡고 뭐 전셋집 또 준비를 해도 여러 걱정 때문에 결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혼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서글프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40이 넘어 살 거야. 그런 사람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 결혼을 하면은 다 끝납니까? 결혼하면 그럼 뭐 웨딩 마치 울리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평탄한 대로가 열립니까? 여러분 다 가정생활 해보셨잖아요. 가정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처가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갑자기 십자가 붙은 시댁이 생깁니다. 참 당황스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의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나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가 되면 의뢰해야 되는 줄 알고 했고,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줄 알고 낳습니다. 지금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을 시켜놓고 나면 양가의 부모님들도 다 긴장하면서 며느리 배만 쳐다봅니다. 말은 못하고 애가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 그래서 뭐 애가 들어섰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양가의 안사돈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를 누가 키울꼬? 자를 누가 키울꼬? 분명히 직장을 갈 건데, 딸이든지 며느리든지 분명히 직장을 갈 건데, 그럼 저 손자 저건 누구 키울까? 나는 관절통, 신경통으로 나는 못 키울 것 같고, 저쪽 사돈이 그래도 내보다 저 젊고 건강하니까 저 사돈이 키워주겠지. 이쪽에는 또 반대로 생각하네. 나는 이리저리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저 사돈은 놀고 있으니 저 사돈이 키워주겠지. 요즘은 여러분 뭐든지 직접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고 다 은근히 짐작하고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뭐, 야, 니 어느 대학 다니노? 어느 대학 나왔노? 그거는 거의 벌금형입니다. 니 뭐 결혼했나? 애를 며칠 낳았나? 며느리 봤습니까? 사위 봤습니다. 그거는 거의 경범죄입니다. 네 직장생활에 연봉 얼마 받노? 집 샀나? 이거는 거의 중죄범으로 다드립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천 바다에 침 빠졌듯이 대충 짐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조에 대충 짐작하는 것이 물어보질 마. 제가 과거에는 다 물어봤는데 지금은 우리 장로님 애들, 집사님 애들 수능 시험 치고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는 걔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학교 가는지 물어보질 못합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여러분 쉽게 잘 풀리고 그냥 뭐 경쟁자가 없고 그냥 길이 열립니까? 그냥 3년 5년 가면 승진 저절로 되고 부장시켜주고 이사시켜줍니까? 다 입사 동기생들 사무실 옆자리와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 다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부대에 가서 많은 곳에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이게 진급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 집회하면 군인교회 많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령 둘레가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가 엑기스가 뭐예요? 예? 군대 안 갔지 모르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말동 2개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령 부부가 1시간 눈물로 기도해도 딱 짜면은 딱 한 절로 딱 나오는 거예요. 중령 진급 그밖에 없습니다. 연대장 내외가 가서 눈물 흘려 기도했다. 그 사람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딱 짜면 장군 진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달아주지 않아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생도 시절 동기들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수많은 담과 고비를 넘어서 여기 왔을 겁니다. 심지어 살다가 암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어.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뻔한 생사의 고비,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접어버릴까? 직장 그만 때려쳐 버릴까? 가족의 사별, 이혼이라고 한 담, 명태, 황태, 사기당해서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아무튼 여러분 수많은 담을 넘고 용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다 담을 넘어가는 삶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목회를 만 48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찔할 때도 많았습니다. 뭐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해서 회전 의자에 앉혀놓고 매달 꼬박꼬박 사례비 줍니까? 말 많고 탈 많은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어촌 교회도 개척교회도 섬겼고 가는 곳마다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 교육관 건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목사로 불렀습니까? 부동산 업자로 불렀습니까? 가는 곳마다 땅 사고 집 짓고 제가 건축업자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슨 모아놓고 교회당을 건축해요? 100억짜리 이상 들어온 것 교인들 힘대로 헌금하고 절반 이상 다 부채를 은행 빚을 내가 갚아가는 거예요. 그 빚이 쉽게 갚아지잖아요. 이사만 한 달에도 몇 천만 원씩 나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사례비 다 동결시키고 전략해서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또 무슨 뭐 노회나 총회를 조금만 하고 돌아서면 이게 주일날 설교예요. 그럼 또 행정목사가 와서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문이 어딥니까? 월급날은 늦게 나오고 설교를 왜 그리 빨리 온지 몰라. 돌아서면 설교야. 돌아서면 설교. 어디 뭐 할 시간이 없어. 돌아서면 설교라니까. 했던 설교 할 수도 없고 매일 새벽이면 고나든지 상관없이 수험생처럼 새벽에 일났어. 평생을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목회하지만 인간관계에 실망을 갖게 될 때도 있고 사람 관계에 실망을 하면요 교회를 옮길까라는 생각보다 목회를 때려치우려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 자체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담을 다 지났어.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퇴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 정말 감사. 지금도 통잠을 자고 싶어도 새벽 4시면 깨버리는 거 있죠. 오늘도 일어나니 3시 40분에 깨버렸어. 하나님 앞에 일생일도 평생 한 가지의 도를, 평생 목회를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달려왔지만 지나온 걸음걸음 다 담을 넘어오는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대구에 와서 은퇴한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긍정보다는 부정이고 희망보다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지나친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인정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훈육권 때리면서 키운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사들의 훈육권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졌을 때는 다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과는 배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환경과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로 분노하는 지구촌의 소식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집중폭우, 대홍수 산사태, 심각한 가뭄, 강풍, 토레이도, 지진, 해일, 한 달 동안 꺼지지 않은 산불, 쓰나미, 화산 폭발, 해양 생태계의 파괴, 식수의 오염, 다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AI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을 세상은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과 생존을 위해서 예측 불허인 이 엄청난 담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창조 질서 따르지 않아요. 사람이 AI를 창조했습니다. AI가 시간이 가면서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게 될 겁니다. 가공할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기후의 재앙 정도가 아니고 정치 재앙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즌에 다윗의 담을 뛰어넘었던 인생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담을 뛰어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능력,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편 16편 2절과 31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1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복이다.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철저한 믿음, 절대 믿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살다가 덜컥 사고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가족이 사고당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나갔던 남편이 혹은 아침에 학교 가겠다고 나갔던 자녀가 저녁에 집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덜컥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절대 믿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담을 넘어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제가 치리이까? 제가 올라가리이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는 평생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한번 시편 18편 6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의 담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넘어야 할 담은 죽음이라고 하는 담입니다. 얘는 누구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장수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깨끗하게 가볍게 솜털처럼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교회도 짐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목을 잡고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아온 삶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담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담 앞에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됐습니다.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의 리스크, 남남 갈등, 경제 양극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신앙과 온갖 유혹과 탐욕에서부터 우리를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넘게 할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넘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갈 담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을 뛰어넘자. 할렐루야. 우리 다시 18장 29절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에서 오늘 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무명의 베들레헴 촌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모든 담을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게 하셨듯이 오늘 험한 세상 경쟁의 시대 온갖 기후 재앙과 인생의 굴곡 앞에서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과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흘리는 땀과 헌신이 보람과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구 제일교회가 131년이 난 이 역사의 담을 뛰어넘고 산과 같은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대구 복음화의 기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즐겁게 동력할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수재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